새봄을 열어가는 2021년 3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특별한 말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어제 처음부터 잡았던 본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어떤 특별히 주신 영감이 있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로 언젠가 설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목회자들이 조금 꺼려할 수 있는, 좀 불편할 수 있는 주제일 수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뻔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 잘 집중하시면 듣는 성도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별하죠. 불행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에 해야 될 설교 제목 같죠. 그런데 사실 도시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사실 추수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죠. 농사는 저희의 생업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현대인의 특히 도시에서의 어떤 감사절 이런 의미는 사실 추수의 의미는 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감사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이고 실전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추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정말 추수 감사절이 의미 있던 시절,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가 결실을 거두는 그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참 쉬워요. 왜냐하면 그때만 딱 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한 해 열매를 다 거두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추수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건적이고 굉장히 기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를 따진다면 여러분이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가? 라고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5가지 이유를 찾아서 써봐라 이러고 상품도 걸고 네, 편지지도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쓰겠죠.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운동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키가 커서 감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써낼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목을 썼을까요? 그건 이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좀 쉽게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 즐거운 순간이 있죠. 크게 웃을 수도 있고 어떤 순간은 잠시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모든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라는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게다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순간들은 다 불확실하고 우리가 죽을지 살지, 기다린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현재를 살아가는 심리 상태는 대부분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언제가
좋았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언제가 좋았다고 느낄까요? 신기하게도 과거를 회상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뭘 했을 때, 좋았을 때, 뭐 부모에게는 이제 자녀와 뭘 했을 때, 아니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노예로 살았으면서도 애굽에서 그 1년에 한 번 고깃국 먹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막 고기 먹고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를 좋게 해석을 합니다. 어렸을 때 뭐 달고나도 해 먹고 시골에 가면 뭐도 해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물론 그렇게 아마 과거를 여러분들은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애굽에 있을 때 그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어서 부르짖었던 거죠. 여러분, 옥수수, 콩 이런 게 맛있다고, 옛날에 시골에 살았을 때 그 기억이 좋다고 여러분 과거로 돌아와서 그것만 드시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놔두고. 여러분, 과거는 그런 식으로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좋게 보이는 것은 그때 당시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보다 더 나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좋게 느껴졌을 뿐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천국을 잘 모르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하면 뭔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아름다운 자연 뭐 또는 사랑했던 사랑과 뭐들과의 어떤 즐거운 추억 뭐 이런 막 생각들을 합니다. 그거를 일종의 좋았던, 가장 좋았던 천국에서의 이미지와 이제 합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현재는 행복하지 않고 모든 게 불확실하고 염려스럽고 살지 죽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주된 감정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부터 이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선하셨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선하시냐를 물어보면 이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먼저 상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와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선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셨구나를 느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는 내 인생을.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따랐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했던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 상태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인정하는 이 선함의 경험은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남에게 좋은 일인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와, 정말 집을 살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에이 그래 집을 사지. 근데 집값이 막 올라요. 야, 막 대출을 얹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대출 이자보다 막 몇십 배 이상 오르니까
좋아요. 자, 그 얘기를 막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해요. 와,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옆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그 은혜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좋은 일이지 나에겐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 어떤 옆집 저 성도님 자녀분이 뭐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아유 좋겠다.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상관이. 예. 심지어 남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야. 본인에게 좋은 일이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병이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나았어요. 뭐 약간 감동을 받긴 한데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죠. 네. 그렇게 취업이 안 되고 그렇게 하던 사업이 안 되는데 갑자기 잘 풀려요. 본인은 좋겠죠. 그런데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평소에 원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 아니라면 나와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렇게 편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편협해요. 그러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를 밖에 내놓고 거기에 빗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밑에는 이만큼 넓어요. 근데 이 입구가 어때요? 엄청 작아요.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 주둥이가 하도 좁아서 그 항아리에 빗물을 채우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작고 편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빗물처럼 선하심을 부어줘도 내 그릇에 그것을 가득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게 찰랑찰랑 차야 아 좋다, 아, 감사하다 마음이 들 텐데 본인 입구는 요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도 잘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저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이제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인터뷰 같은 걸 좀 많이 보는데 예전에 어떤 유명한 이제 문필가의 경험담을 이렇게 취재하는데 이분이 정말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인생이 정말 괴로워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목숨을. 너무 괴로웠어.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고. 근데 여러분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오늘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연탄을 피울까 밧줄을 걸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후 늦게 마지막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왔는데 어느 신문사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에 신춘 분야에 응모를 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게 1등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소설이 내 생명을 살렸다. 근데 여러분 소설이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유럽의 영화들을 좀 볼 때 뭐 특별한 주제도 아닌데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던 영화가 있었어요. 스웨덴 영화였는데 아내와 사별을 하고 직장에서 잘리는 어떤 남자가 이제 죽으려고 자기 안방에서 목을 매려고 해요. 목을 맸어요. 근데 로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약간 화가 나가지고 가게에 가서 더 튼튼한 로프를 사다가 다시 한번 목을 이제 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집에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계속 벨이 울리니까 문을 열었더니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사다리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사다리를.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죽으려고 해도 자꾸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이 자꾸 찾아오고 우편 배달부가 자꾸 찾아오고 죽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자기를 향해서 죽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 걸 포기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특별한 뒤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노인이 되어서 죽어요.
자연 이제 노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냥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의 인생을 도와주었죠. 생명을 끊을 만큼 뭔가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준 겁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많을 겁니다. 저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설가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왜 골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선이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진짜 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그 선은 참된 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적십자의 의사가 전쟁이 났다고 한쪽 군데 병사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의사라면 다친 모든 병사를 치료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사도 그러하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편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적군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예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평소에 멸시하고 차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평소 그에게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친구가 되어주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친절과 사랑과 헌신을 베풀었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친구가 되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물론 그건 본인만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자리에 하나님, 나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믿을 만한 근거가 1도 없었습니다 라고 사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이 자연의 질서,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 불행한 사람, 저 장애가 있는 사람, 저 가난해 보이는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경험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만한 기회가 아예 없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은 부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부유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세상의 약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와는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약하고 가난하고 불행해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알듯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멋진 인생이라는 흑백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실패를 거듭하는 남자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클라렌스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에 이 남자가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행해졌을지를 막 보여줍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 이웃은 위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당신이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또 어떤 뭐 회사가 잘 돌아가고 뭐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목숨을 끊지 않고 용기를 얻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영화를 잘 만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평소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깨닫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필요한 이유, 말씀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 신앙의 친구가 필요한 이유,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 형제와 자매에게 사랑을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역할, 자신의 생명의 탄생의 그 소중함, 그 귀중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용기를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적으로 누리는 혜택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은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것 같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선진국 국민이라고 더 감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소득이 많아졌다고 더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더 감사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 가난에서 벗어나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실망할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이전보다 더 잘 살고 예전엔 집이 없었는데 지금 집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한데 건강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설교의 결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내가 고난을 통해, 내가 아픔을 통해 겪었던 모든 경험이 내 인생의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선한 섭리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과거의 고난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로 이끄시는 것을 딱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업고 나를 안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때 여러분이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노예로, 그죠? 정직하게 살아서 좀 고생을 면하나 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서 나중에 어디까지 오르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총리가 된 순간이 아니에요. 흉년이 와가지고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뒤돌아서 가서 울죠. 뭐 울어요.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셨구나. 그 형제들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까지 모시게 되잖아요. 그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인생에 쓰라리고 힘들었던 모든 고통의 순간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들이 그게 해결되면 참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태양은, 비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더 감사할 제목이 많고,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불행의 제목이 많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선진국이 사람들이 훨씬 이 자살률이 여러분 개발도상국의 몇 배입니다. 몇 배.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 율에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순위 랭킹 안에 다 어떤 나라가 있어요? 다 무슨 일본, 프랑스, 다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회복지로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 제일 높잖아요. 노르웨이, 덴마크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랭킹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과 지혜를 우리는 이런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인생에 아픔을 겪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길로 예배하시는 것을 그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선함이 진짜, 그걸 느낄 때 여러분 진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표현하잖아요. 감사할 만한 이유를 알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닫도록 도와주실 거거든요. 찰리 브라운의 유명한 책에 나오는 표현이죠. 성령보다 더 좋은 수식은 없고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텍스트는 없다. 내 인생에 진짜 제대로 감사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순간은 바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돌고 돌아서 주님 앞에 왔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의 인생에 지난한 아픔을 주셨구나. 내 고통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의 믿음으로 마치 조개가 아픈 이물질을 감싸다가 결국 진주가 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 감사의 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사할 만한 제목의 주제를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